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죄송합니다.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교도 가시고 10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설교 시작한 지 오늘 이제 20번째입니다. 절반을 이제 넘어갔고요. 3분의 2 지점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지금 우리는 7 심판의 종류들, 7 인의 심판, 그 다음 7 나팔, 그리고 나오는 게 7 대접인데 지금 우리는 7 나팔 심판까지 받고 7 대접 심판 사이에 있는 사건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보여지는 환상들을, 그 흐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의 주범, 그러면 이제 독일의 나치 히틀러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히틀러가 패배가 거의 이제 임박했을 때, 이거 이제 이길 수 없구나, 지겠구나. 그렇게 느꼈던 어느 날, 1945년 4월 30일에 그의 연인 에바 브라운과 마지막 결혼식을 올리고 벙커에 들어가서 자살합니다. 그렇게 이제 목숨을 끊어요, 히틀러가. 나중에 소련이 그곳까지 진군해서 히틀러의 그 시체를, 그러니까 죽은 그 히틀러의 시체를 나중에 부하들이 다 불에 태우거든요. 근데 그거를 찾으려고, 왜냐하면 혹시 그걸 가지고 또 사람들이 이상한 소문을 퍼뜨릴까봐 일반 사람들한테 이렇게 공개시키지 않으려고 막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 목숨을 끊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에게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히틀러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 음모론이죠, 일종의. 그런 생존설을 사람들이 믿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기 남미 어디로 도피했다. 그래서 거기서 살고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남극의 비밀 기지에 생존해 있다. 심지어는 달의 뒤편에 숨어 있다. 실제 이런 상상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영화가 아이언 스카이라는 영화까지 개봉이 되었어요. 그야말로 상상이죠. 사람들이 왜 이런 상상을 합니까? 역사적인 어떤 그 포악한 폭군의 종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구심을 이제 자꾸 가지는 거예요. 진짜 죽었을까? 그렇게 악독했던 인간이 그렇게 쉽게 죽을 리가. 뭐 이런 이제 의심을 가진다는 거죠. 근데 히틀러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던 시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로마의 폭군으로 알려졌던 네로 황제에 대해서도 이런 소문들이 있었어요. 네로는 17살에 로마의 황제 자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14년간 통치를 하는데 이제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략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이에서 결혼을 한 게 아니죠. 그래서 결혼을 하는데 자기 아내는 사랑하지 않으니까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눈에 들어왔던 여자가 누구냐면 자신의 절친한 친구의 아내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의 아내와 사랑에 빠져서 이 아내를 얻고자 자기 친구를 먼 곳에 총독으로 보내버립니다. 파견 보내버려요.
그리고는 지금의 원래 아내와 이혼하고 이 친구의 아내와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부당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제일 강하게 반대하느냐 하면 네로의 어머니가 반대해요. 엄청나게 반대합니다. 근데 이 네로가 어떤 인간입니까? 반대한다고 엄마 말 들을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엄마를 암살합니다. 자기 엄마를 암살해요. 그런데 이 일로 소문이 쫙 퍼집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민심을 잃고 황제의 권위를, 황제의 승인을 인정해주는 이제 원로원이라는 그 이제 높은 기관이 있는데 그 원로원들을 적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 알력 다툼이 생기고 결국 이 네로는 30세 나이에 자기 별장에서 자살을 하게 돼요. 그런데 네로가 죽은 지 약 1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 사이에, 로마 시민들 사이에 네로가 아직 살아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가 군대를 모아서 조만간에 다시 로마로 침략하고 왕위를 되찾을 것이라는 일종의 음모론이 사람들 사이에 막 퍼집니다. 그러는 와중에 내가 바로 그 네로다 막 이러면서 네로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실제 황제였던 도미티안이라고 하는데 이 도미티아누스가 막 그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처형을 시키는 일들이 군데군데 계속해서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우리가 알고 이 계시록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 오늘 우리가 읽은 데도 보면 용이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그 앞에도 보면 여자가 나오고 뭐 뱀이 나오고 뭐 열뿔이 달려 있느니 막 이런 이상한 표현들이 막 나오잖아요. 이걸 읽을 때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성경 해석이 산으로 가요. 그래서 제가 첫 요한계시록 설교할 때 요한계시록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묵시문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다 잊어버렸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새로 재탕을 해도 새롭잖아요. 묵시문학이라는 건 약간 수수께끼처럼 내용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만한 사람들은 아는데 들어보면 그게 그걸 그 사람을 말하는 거구나. 그런데 그 당사자들은 들어도 몰라 자기를 말하는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그래서 짐승 그러면 진짜 막 이상한 환상 속에 무슨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상한 짐승 이런 게 아니라 짐승이라고 말하는데 이 짐승은 로마 황제를 말하는 거구나. 그걸 일반 사람들은 아는 거죠. 그런데 황제는 몰라요. 그 짐승이 자기를 말하는 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묵시문학이라는 거예요. 계시록은 이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유대인들이 받고 있었고 또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점점 거세지던 시점이었어요. 네로 황제 때부터 기독교인들에 대한 감시와 핍박이 조금씩 더해져요. 그러다가 이 도미티안 황제 때 굉장히 심해지고요. 나중에 뒤에 가면 뭐 크게 작게는 3대 박해, 기독교에 대한 10대 박해 뭐 이런 것들이 역사 속에 있는데 그래서 점점 박해가 핍박이 거세지던 시점에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박해하는 로마 제국, 이 로마 제국 그리고 그 박해에 앞장서는 로마의 황제 그리고 그 주변 세력들을 일컬어서 공개적으로 저놈은 나쁜 놈이야 이렇게 비난할 수 없으니까 짐승, 용 이렇게 빗대는 거예요. 비유를 드는 거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핍박으로 예루살렘이 공격받아 무너지는 것을 하늘이 불탄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그 제국들이 종국에는 망할 거야. 예언이죠, 하나의. 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로마 제국이 나중에 불탄 듯이 다 망하고 없어질 거야 라는 걸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이 땅에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해하셔야 돼요. 진짜 막 마지막 때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불타가지고 이 세계가 막 뒤집어지고 이렇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국이 망하고 왕자가 무너지고 이런 것들을 알만한 사람들은 알만한 표현으로 그러나 당사자들에게는 감추어지도록 그렇게 표현한 게 묵시문학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철저히 그런 관점에서 쓰여졌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탄으로 비교되는 용, 사탄을 용이라고 이제 계속해서 계시록에서 말하거든요. 이 용에게 일시적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라고 권세를 부여받은 짐승들이 나오는데 이 짐승들은 누구냐? 이 세상의 제국들이에요. 제국들. 그리고
그 짐승의 머리들, 여기 보면 7머리들이 있고 거기에 뭐 왕관이 쓰여져 있고 뿔이 10개가 달려 있고 막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머리들, 짐승의 여러 머리들은 이 로마 제국을 다스렸던 황제들을 의미해요. 실제 로마를 표현할 때 로마의 7 언덕을 이야기해요. 7 언덕. 로마를 표현할 때. 그래서 짐승이니 용이니 이런 것들은 사탄이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세력을 부여받은 제국의 황제들, 제국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뭐 이렇게 표현하죠. 진짜 그 7머리의 신성을 모독하는 어떤 이름들이 글자로 쓰여져 있는 게 아니라 당시의 황제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닌데 이 도미티안 황제 때부터 황제를 신적으로 숭배하도록 만들어요. 나도 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선포해요. 황제의 권위를 더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황제를 신으로 숭상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한테 그건 용납할 수 없는 신성 모독이잖아요. 어떻게 네가 인간인데 하나님처럼 숭배를 받으려고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그 머리에 기록되어 있다는 건 그 황제들이 스스로를 우상화시키는 그 이야기들을 빗대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과 구조를 이해하고 요한계시록을 계속 봐야 돼요. 물론 뒤에 가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 당시의 이야기 빗대어서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종국에 찾아올 이 땅에 임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걸 잘 구분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로가 자살한 이후에 도미티안 황제가 이 로마 제국을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바로 도미티안이 다스렸던 게 아니라 여러 황제들이 다스리는데요. 채 1년을 못 채우고 다 나가 떨어져요. 4명의 황제가 4년을 못 다스립니다. 그러니 제국이 막 엉망진창인 거예요. 나라가 흔들거립니다. 그런데 도미티안 황제 때 와가지고 이 나라가 안정을 되찾아요. 로마가. 그러면서 그 제국의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완전히 회복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향해서 누가 이와 같으랴라고 막 외치면서 찬사를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흔들거리는 로마 제국의 기틀을 바로잡고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예전에 그 과거의 전성기를 다시 회복시키니까 사람들이 막 그에게 와 누가 이 황제와 같겠냐 막 찬사를 보내는 걸 빗대어서 지금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짐승은 당시의 로마 황제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이와 더불어 싸울 수 있겠냐라고 막 그 권세와 위세를 찬양하고 높였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지난주에 본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이미 이 짐승에게 권세를 부여한 용마저 하늘의 군대와의 전쟁에서 패해서 땅으로 쫓겨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 황제의 권세가 엄청 거세지고 그 권세를 등에 업고 교회를 핍박하는 힘이 더 강력해지지만 사실 이 싸움은 중요한 전투에서 이미 그 군대가 패배한 전투다라는 거예요. 6.25 전쟁 때 북한군이 물밀듯이 내려왔지만 나중에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허리를 끊지 않습니까? 그냥 보면 이미 거의 대구 이쪽 부산 일대만 남기고 다 공산군한테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허리를 끊으면서 그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잖아요. 그러면서 고립된 북한군들이 나중에 다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미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이 제국의 황제들에게 권세를 부여한 사탄, 용으로 비유되는 이 사탄이 이미 하늘의 군대와의 전쟁에서 쫓겨난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만 위세를 부리는 거죠. 위세를 부리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권세에 누가 이와 같으랴 그러면서 제국의 힘이 세지고 세상의 권세가 더 강력해지는 것을 보니 대단해 라면서 찬사를 보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 당시 로마의 핍박을 받기 시작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요 의아한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전해지고는 있는데 로마의 기세는 더 강력해졌거든요. 감시가 붙기 시작하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것을
관찰해서 보고서를 계속 올립니다. 그 당시 기록들 문헌들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런 보고서들이. 기독교인들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가? 유대인들, 유대교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유대교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둬도 되는지, 아니면은 법으로 제재를 해가지고 모임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감시를 해오다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부터 얘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된다. 그러면 제국에 큰 위협이 될 것 같다. 그러면서 핍박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황제 때부터 황제를 숭배하게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그걸 철저히 거부하니까. 그래서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권세 앞에 많은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위축이 돼요. 위축의 증거로 교회 안에서 변절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신앙을 버리고 로마의 앞잡이가 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우리 일제시대 때 친일파들이 생기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고요. 교회 안에서 또 신앙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은 지키고 싶은데 이 상태로는 핍박을 받으니까 광야로 나가서 지하 무덤인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해요. 지금도 가면 카타콤 유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교회가 더 성장하고 교회를 향한 핍박은 수그러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핍박이 더 거세지는 환경. 여기에 실망한 성도들이 나타나고 사람들은 오히려 황제의 권세를 더 높이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 신앙을 포기하고 멀리하는 사람들이 점점 생기는 이때에 성도들이 갈등하는 거예요. 열심으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 생기니까 떠나가고 신앙을 숨기고 심지어는 변절하는 자들까지 생기는데 그 와중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내 삶이 더 잘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생기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복을 받고 잘 될 거야. 자녀도 잘 될 거야. 이런 어떤 기대감이 우리 속에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예전에 무속신앙을 오래 믿다가 교회를 다니겠다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순장님이 말씀하시도록 이번 주일날 그분이 나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면 막 환영하고 우리가 따뜻하게 맞아줍시다.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주일날 이분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순장님한테 왜 못 오셨냐 물어보니까 그분이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오려고 2층에서 이제 내려오다가 계단에서 구른 거예요. 그래서 발목이 부러졌어요. 부러진 것도 부러진 거지만 다쳐서 못 나온 것도 있지만 이분의 마음이 탁 다쳐버린 거예요. 자기 딴에는 그냥 큰 마음 먹고 나온 거예요. 이때까지 무속신앙을 믿었는데 잘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다른 사람 점도 쳐주고 했는데 자기 집은 엉망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는 못 살겠다 싶어서 있는데 옆에 살던 이제 교인이 계속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전도하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전도를 받아서 큰 마음 먹고 내가 이제 예수 믿으면 내 삶이 좀 나아지겠지 하는 생각에 나온 건데 큰 마음 먹고 첫 걸음을 내딛는데 계단에서 굴러떨어져서 발이 부러졌으니 겁이 덜컥 난 거예요. 야, 이거 귀신이 노했구나. 다음에는 어디가 부러질지 모르겠다. 복음커녕 무슨 불상사를 당할지 모르겠구나. 그래서 마음이 딱 다쳐가지고 안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순장님에게 말씀드려서 좀 신방을 갈 수 있도록 그분하고 이야기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신방을 받겠다 해서 순장님과 순원들 한두 명과 같이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간 이제 그런 자기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이래 어려웠는데 교회 나가면 잘 될 줄 알고 나갔는데 지금 이렇게 되니 내가 무서워서 못 나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친 다리를 붙잡고 이제 기도해드리고 난 다음에 그분에게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요지는 이런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받는 참된 복이라는 게 이 세상에서 잘 되는 복만이 아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상속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딱 4번만 더 나오자고. 발 낫고 나면 딱 4번만 더 나오자. 4번 나오는 동안 아무 일 안 생기면 계속 다니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순장님하고 이분이 이제 발 낫고 4번 나오는 동안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이분의 신앙이 생기고 이런 건 떠나가지고 조금만 이상한 일 생기면 그쪽으로 생각이 갈 거 아니에요. 이거 나한테 뭔가 일이 생기겠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발목 낫는 거는 이제 그 다음이고 아무 일도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아무 일도 안 생기게 해주세요.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분한테 아무 변화도 안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4주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다음부터 교회를 계속 잘 다니시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요, 기대가 있잖아요. 잘 될 것 같아. 그런데 어려운 일 만나면 움츠러들어요. 이건 초신자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도 그래요. 자녀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대학에 떨어져요. 선만 보면 퇴짜를 맞아요. 뭐 사업만 시작하면 사기를 당해요. 이런 일 한 두어 번 겪고 나면요, 신앙생활이 움츠러들어요. 어떤 사람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겠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그때 할 수 있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선택을 해요. 그게 뭐냐면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어깨가 한동안 팔이 좀 아파가지고 이 근력 운동을 못 하다가 이제 런닝머신만 뛰다가 어제 이제 헬스장 가서 이제 무게 드는 걸 이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헬스장에서 운동을 시작한 이후에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헬스장 가는 게 제일 힘들어요. 헬스장 가는 게 제일 힘들어요. 조금만 피곤하면 오늘은 좀 쉬었다가 내일 가자. 비 오면 비 오네, 오늘은 쉬자. 핑계거리를 계속 찾아. 배고프면 이러다 몸 상하지. 적당히 먹어가면서 해야지. 뛰다가 나 쓰러져. 네. 제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 늘 헬스장을 안 갈 핑계거리를 찾는 거예요. 오늘은 미세먼지 많네. 헬스장에 사는데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서 못 가겠어. 뭐 이런 핑계거리를 찾는 거죠. 근데 그 고난을 이기고 헬스장에 가서 이제 운동을 합니다. 러닝머신을 뛰어요. 뛸 때마다 또 무슨 생각합니까? 이 정도만 뛰자 이제. 힘든데 걸을까? 힘든데 걸을까? 계속 그 생각하면서 뛰는 거예요. 언제 멈출지 그 타이밍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뛰다가 힘들면 뛰기를 멈추는 게 제일 쉬워요. 공부하다가 힘들면 공부 안 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직장 다니다가 힘들면 사표 쓰는 게 제일 쉬워요. 물론 쓰기 전까지 막 고민이 있지만 쓰면 홀가분해요. 그 뒤에 무슨 일이 생기든지 말든지 그게 제일 쉬워요. 꾸준히 하는 게 어렵죠. 우리는 늘 그 싸움을 믿음 안에서도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늘 그 싸움을 해요. 이러저러한 갈등과 문제를 만날 때 가장 쉬운 방법은 교회를 멀리하는 거예요. 성경 덮는 거예요. 네,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거고 주일날 집에서 쉬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게 가장 쉽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나가지 않거나 신앙생활을 멀리 한다고 해서 내가 당장 어떤 대가를 치르는 것도 아니고 당장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소홀히 하거나 교회를 한 주 빠졌을 때 하나님이 바로 우리 다리 하나를 부러뜨린다. 그러면 아무도 그런 생각 못 할 거예요. 감히 피곤해도 몸을 질질 끌고서라도 아마 여기 교회 다 나오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거든요, 일일이. 그러니 가장 쉬운 게 교회를 나오지 않거나 쉬거나 멀리하거나 신앙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음이 좀 불편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익숙해져요. 그리고 옆에서 사탄이 계속 속삭이죠. 야, 너 힘든데 십자가 지지 마. 여러분, 예수님도 유혹했던 사탄이. 예수님 굶주릴 때 너 배고프지? 40일 동안 굶는다는 게 말이 돼?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이 되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당장 그렇게 해서 먹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때 예수님이고 사탄이 40일 굶었는데 사탄이 유혹했으면 돌이 아니라 저는 바위덩이를 떡으로 만들어서 먹었을 거예요. 돌 가지고 되겠습니까? 양이. 예수님도 시험에 빠뜨리려고 시험했던 사탄인데 우리가 40일 금식은 고사하고 그 정도의 배고픔에 해당되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사탄이 유혹하지 않겠어요? 야, 그만둬. 쉬어. 너도 좀 쉬어야지. 너 아니면 교회가 안 돌아갈 줄 알아? 유혹해요. 그때 제일 쉬운 건 오케이, 좀 쉬자. 포기가 제일 쉬워요. 무슨 일이든 포기가 제일 쉬워요.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용과 그 권세를 부여받은 이 땅의 짐승은 이미 하늘의 군대에게, 미가엘 천사장이 동원된 하늘의 군대와의 싸움에서 패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그 권세는 대부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이 세상의 권세는 위세가 대단한 것 같고 신앙을 탄압하고 겁을 주고 어려움을 주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경배하는 거죠. 여러분, 넷플릭스라는 이제 OTT 채널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방영된 드라마 환혼이라는 드라마 중에 유준상이라는 배우가 이런 대사를 했어요. 화면에 나올지 모르겠네요. 악은 이토록 거침없이 자기의 길을 가는데 어째서 선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가. 저는 이 대사가 너무 꽂혔어요. 악은 이토록 거침없이 자기의 길을 가는데 선은 어째서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 땅에서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요. 선을 행한다는 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악은 그게 악이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나쁜 짓인 줄 알지만. 그런데 선은 이것이 선이라는 걸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증명해야지 돼요. 그래서 악은 그 위세가 대단하고 빠르게 힘을 키워가는 것처럼 보이는 반면에 선은 항상 느리고 약해 보여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건 그 선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악이 그렇게 위세를 떨고 있지만 그 위세는 이미 패배가 자명한 권세자들이 그 모습을 숨기기 위해서 떠는 거짓 위세일 뿐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막 신앙의 어려움이 찾아와요. 삶의 고민이 찾아와요. 신앙과 관계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가장 쉽게 포기하는 게 교회를 멀리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렇게 유혹을 해요. 근데 거기에 두려워서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이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아니 그 이후에 사실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쓸 때쯤에 핍박이 점점 절정을 향해 나아갈 때였고요. 도미티안 같은 경우는요,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지고 머리에 초를 꼽아가지고 거기에 불 붙여서 몸의 기름으로 로마 시내를 밝혔어요. 로마 시내를 그렇게 사람 머리에 초를 꼽아서 불 밝혔어요. 요한계시록을 있었던 사도 요한의 제자이자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그나티우스가요,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자신을 위해서 선생님은 살아야 됩니다라고 구명운동을 펼치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의 일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방해하지만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죽겠습니다. 내게 불필요한 선의를 보이지 말기 바랍니다. 내가 야수의 밥이 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이고 그리스도의 빵이 되기 위하여 야수들의 이빨에 걸릴 것입니다. 만약에 야수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나는 야수들을 자극하겠습니다. 이제 비로소 나는 제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뼈가 부러지고 팔다리가 끊어져도 온몸이 가루처럼 부서져도 악마의 모든 사악한 고문이 닥친다고 해도 좋습니다. 나는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차라리 죽겠습니다. 내가 순수한 빛 속으로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이그나티우스가 나중에 여기에서 말한 대로 맹수형을 당합니다. 맹수형이라는 건 사자, 곰, 호랑이 이런 것들 풀어놓고 운동장에 이 사람 던져놓는 거예요. 그래서 뜯어먹히는 광경을 보면서 사람들이 와 하면서 재밌다고 박수치는 그런 맹수형을 당해 이그나티우스가 순교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아마 이번 한 주간 정말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열심히 일터에서 일하고 가정에서 맡은 역할 충실히 해냈을 것입니다. 자녀들을 양육했을 것입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직업과 가정에 있어서 여러분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믿는 자로서 다 살았을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속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을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굳이 신앙적인 문제 아니더라도 일상의 문제들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어쩌면 그 고민과 문제들이 무거워서 힘겨운 한 주를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마음속에 내가 이거라도 좀 내려놓자. 직장을 때려칠 수는 없으니 교회 다니는 거라도 좀 쉬자. 이런 마음 혹시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세상 제국과 황제의 권세처럼 그 문제가 너무 커서 이 당시의 교인들이 오늘 본문에서 쓰는 것처럼 이 짐승과 같은 이가 누구랴? 이 앞에 누가 대항하랴? 교회가 깨어지고 성도들의 신앙이 떨어져 나가고 신앙을 찾으려는 사람들은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가고 막 그런 와중에 마치 그처럼 나도 혹시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경우 있지 않겠습니까? 말합니다.
예수와 거리를 두면 편해질 거야. 너가 이 빵만 먹으면, 이것만 빵이 되게 하면 너 이 배고픔에서 편해질 수 있잖아. 모르면 모를까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 순간에도 사탄은 유혹했을 거예요. 내려와. 왜? 십자가 지는 게 사탄에게는 치명적이잖아요. 내려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까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더 유혹할 것입니다.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9절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 말은 너희들 똑똑히 들어, 이 뜻이에요. 똑똑히 들어라. 박해가 있고 어려움을 겪겠지만 인내와 믿음으로 신앙을 잃지 말아라. 요즘식으로 설명하면 인내와 믿음으로 너희들의 삶을 살아내라. 살아내라. 비록 지금 로마 제국이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그 제국, 짐승이, 그리고 그 짐승의 머리에 해당되는 황제들이 그 기세가 등등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이 무섭고 대단히 두렵지만 결국 제국도 무너지고 그리고 세상 권세자들도 패배하고 사라질 것이다. 왜? 주님이 승리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그 전쟁이 뒤집어졌던 것처럼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통해서 독일군이 이제 패망으로 가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싸움은 결론이 정해진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똑똑히 들으라는 거예요. 세상은 거짓 위세를 떨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두려워서 속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서서 후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의 끈을 느슨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걸 가장 원하는 세력이 세상의 권세자들과 사탄의 세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과 문제가 닥쳤을 때 기도하면 어려움이 물러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고난도 사라지면 좋겠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신앙이 잘 풀려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살아내야 하는 수많은 시간들 속에는 인내와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시간들이 놓여 있는 거예요. 인내와 믿음. 인내와 믿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나안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애초에 그 가나안 땅을 준다고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했으니 그냥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냥 들어가도록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들어간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30번이 되는 정복 전쟁을 걸쳐서 쟁취해서 얻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준다고 약속해 놓고 그냥 주지 왜 싸우게 만드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긴 전쟁을 싸우지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기도만 하면 모든 문제가 안개처럼 사라지고 풀어지는 게 아니라 인내와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해도 금방 사라지지 않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다 때려치우고 고상하게 신앙생활만 했으면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일하러 가야 돼요. 이직과 취업과 이 문제 사이에서 고민해야 돼요. 눈앞에 놓인 영어 단어 외워야 하고 거래처 찾아다니면서 하기 싫은 영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문제를 맞닥뜨리고 고난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인내와 믿음이에요. 인내와 믿음. 그래서 성도는요, 인내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지 기적과 능력으로만 사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 기적이 밥 먹듯이 일어나는 사람은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기적이 일어나야만 되는 상황을 산다면 여러분 정상으로 살 수가 없어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삶이 정말로 복된 삶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내와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기적과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인내함으로 죽음의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우리를 위하여서.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성도들아 똑똑히 들으라. 경상도 말로 하면 똑띠 들으라. 단디 들으라. 인내와 믿음으로 이 시간을 살아내거라. 살아내거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질기게 버티는 놈이 승리하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포기하는 게 제일 쉬운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님 바라보며 인내와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시간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